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성경대학 15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배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27과의 내용인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219쪽을 보시면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상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그리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 3장에서는 새 친구들과 풀무불,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자만심, 그리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몰락과 페르시아의 집권, 마지막 6장에서는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4마리 생물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9장은 71회의 환상, 10장은 어두운 영적 세계에 대한 환상, 11장은 성경이 침묵하는 400년 인류 역사 예언,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모든 것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국 이데올로기 교육에 투입시켰지만 이미 어려서부터 패밀리 스쿨을 통해 부모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으로 읽는 센스 중간쯤을 보시면 다니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직자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포로민 출신인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는 이유는 10대의 뜻을 정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재를 한 장을 넘겨서 220쪽을 보시면 통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즉 다니엘은 3대 제국의 변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1번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다니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대 땅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인재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의 이름과 식생활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것은 즉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에서 끌고 온 포로민들을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벨론의 우월주의와 함께 동시에 유대의 열등주의를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법에 따라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의 포로에게 내주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즉 바벨론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음식이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함부로 맛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매우 귀한 음식을 아주 까다로운 조건, 즉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뽑아서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최상위층 포로민들에게 이러한 왕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바벨론의 우월주의를 심어줌으로 그들을 일종의 바벨론의 사상병기로 사용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그보다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왕의 음식, 즉 세상적 좋은 유혹들을 모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20쪽 중간 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벨론 모든 박사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고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제국 변동의 밑그림, 네 짐승 환상, 다니엘 7장에서 8장의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깊은 환상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남긴 다니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에 다니엘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반목하며 패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 즉 제국들의 교만함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깊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온 후 왕의 일, 구체적으로 말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국가 행정 처리와 같은 사회적 일들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다니엘의 사자굴 속 기도. 다니엘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의 변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심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를 해방하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 기록부터 일상생활 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청문회에서 걸릴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왕이 달려가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의 안부를 묻자 다니엘은 왕의 만수무강을 고하며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해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왕은 심히 기뻐하며 온 땅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6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니엘 9장의 내용,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눈물로 써 보낸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연수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예언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먼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 9장 18절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리 형통하지만은
아는 성전 재건 사업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이자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시며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 지금까지 환란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교재 225쪽에 제10마당 재건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7과 성전 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마당 재건 공동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꿈꾸셨던 공동체, 즉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꿈꾸신 공동체 재건을 위한 씨앗, 즉 포로들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 제국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29쪽에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16년여의 세월을 보내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다시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80년 후 2차 귀환자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세워갔으며 2차 귀환한 지 14년 후 3차 귀환자들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밑에 통포인트를 보시면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1,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있습니다. BC 537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조서 발표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의 제국 경영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이 되어 있음을 살펴보며 역사순으로 공부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를 보면 먼저 에스라 1장과 4장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과 6장을 읽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되어지는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과 6장 이후에 7장과 10절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시대 흐름 속에서 성경을 배열해 놓은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참고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30조 1번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곧 관용 정책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 지방 분권화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레스의 조서,
즉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역대하와 에스라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서와 함께 페르시아의 각처에서 일어난 1차 귀환자들 49,897명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끈 지도자는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11명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공동체, 이들을 바로 재건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의 내용을 보시면 재건 세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월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옛날을 회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 민족들, 즉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100년 이상 이스라엘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이방인들이자 기득권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기를 잃게 된 재건 세대들은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권면하십니다. 3번 학개의 권면의 내용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16년째 멈춰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결과가 시원치 않아 한숨과 불평만 내뱉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상황만 탓하고 있고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귀한 공동체는 이러한 학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학개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외부인들의 방해로 잠시 지연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 있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 에스라 5장에서 6장의 내용, 즉 성전 재건의 기쁨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귀한 공동체가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방해하려던 자들도 왕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리자 급히 달려와 도와줍니다. 마침내 감격스럽고 기쁜 날, 즉 성전 재건의 완성의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는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며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다시 일어선 귀한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간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8과 에스더의 파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29가 이어서 에스라의 권한이라는 내용을 통해 에스라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